여러분, 자전거 타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쯤에 자전거가 너무 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지인에게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배우게 됐어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자전거는 다 컸습니다. 지금은 여러 크기와 사이즈에 따라서 자전거 종류가 다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냥 큰 자전거만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요. 그래서 어른 자전거를 가지고 그 어린아이, 그 작은 아이가 자전거를 이제 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그 안장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워낙 이 자전거가 높기 때문에요. 키에 비해서. 그래서 페달을 1차로 밟고 그 다음에 한참 구르다가 다시 그 페달의 중심축을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안장에 딱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장에 앉으면 아니 자전거가 왜 이렇게 높은지 건물 3층의 꼭대기에 올라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너무 타고 싶으니까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참 많이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페달을 막 열심히 밟으면 중심 잡는 것에 마음을 쓰지 못하니까 또 넘어지는 거예요. 중심을 잡는 것에 마음을 쓰다 보니까 또 이 핸들을 잡는 것을 또 놓치는 것입니다. 방향을 잡는 거를요. 그러면서 계속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또 훈련하고 무수히 많이 넘어졌어요. 그런데 한 번은 좀 심하게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강이가 하얗게 뼈가 보일 정도로, 그래서 피가 철철 날 정도로 이렇게 찍힌 거예요. 그 페달의 뾰족뾰족한 부분에 딱 찍힌 것입니다. 지금도 그 흉터가 있어요. 여러분, 피나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피를 흘리면서 피나는 훈련을 한 거죠. 그러면서 어느덧 중심을 잡고 핸들을 방향을 잘 틀면서 자전거를 타게 되었어요. 이제 쌩쌩 달리기 시작합니다. 바람을 가르면서요. 얼마나 시원하던지 온 세상을 다 얻은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연습하고 훈련했더니 결국은 잘 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전거에서 묘기까지 부립니다. 여러분, 훈련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훈련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train yourself, 내 자신을 훈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연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훈련하라는 뜻이에요. 내 자신을 훈련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요, 훈련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훈련할 때 성경 한 장에서 2장, 또 3장, 10장 계속해서 더 많이 성경을 읽는 것을 늘려가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듯이 초신자 때 집중해서 1시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여전히 딴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런데 예배도 계속해서 한 해, 2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되면 집중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이제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훈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덧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기는 예배가 되고 1시간이 그냥 훌쩍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훈련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집중력도 가질 수 있고 성경도 오랫동안 읽을 수 있고 예배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로 새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데, 이 훈련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사람이 다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전서 4장 9절에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예, 모든 사람이요. 신앙이 어린 신앙이든지 아니면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서 이제는 말씀을 붙들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청년의 신앙이든지, 아니면 이제는 자녀까지, 영적인 자녀까지 낳아서 그들을 돌보면서 힘껏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아비의 신앙이든지, 여러분 신앙의 어느 상태에 있든지 모든 사람이 다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하다가 멈추면 전진하는 것이 아니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뒤로 퇴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 안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수준에 있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훈련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저 권면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권면은 그걸 하면 좋고 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선택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권면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명령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반드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훈련해야 된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으시는 대로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 은혜를 부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명령대로 순종해서 반드시 훈련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훈련을 하는데 무엇을 목표로 두고 훈련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육상 경기 선수들 가운데서도요, 여러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달리기도 있고, 여러분 달리기 가운데 100m 달리기가 있죠. 그 목표가 뭡니까? 멋있게 달리는 것? 우아하게 달리는 것? 여러분, 이게 목표가 아니죠.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승점까지 누가 빨리 달리느냐, 빠른 속도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육상 경기인데 장대 높이뛰기가 있습니다. 장대를 가지고 높이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 목표가 뭡니까?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누가 더 높이 올라가느냐, 이게 목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은 똑같은 육상 경기인데 포환 던지기가 있습니다. 무거운 쇳덩어리를 던지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목표는 멀리 던지는 것입니다. 빠른 속도가 아닙니다. 높은 것이 아닙니다. 멀리 던지는 거예요. 목표가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입니다. 경건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경건은 무엇입니까? 그 경건의 비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이 경건이듯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범사에 닮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훈련을 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경건을 훈련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훈련해야 될까? 이렇게 막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요, 중요한 경건 훈련의 5가지 과목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역사 이렇게 해서 과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 기술 뭐 이런 식으로 또 미술과 음악도 있죠. 체육도 있고 많은 다양한 과목들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국어, 영어, 수학 핵심적인 과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경건에 훈련하는데 핵심 과목이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뼈대와 같은 과목입니다. 첫 번째는 말입니다. 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그 5가지 과목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내 자신의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 5가지의 중심 본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과목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잖아요. 제일 먼저 무엇이 바뀌어져야 되냐면 바로 말이 바뀌어야 된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이러한 말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애굽에서 건진받아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믿음 없는 말, 불평하는 말, 원망의 말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 때문에 묶여 살아가는, 인생이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말이 주님의 은혜 중에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저 단순하게 세월이 지나간다고 해서 신앙생활의 세월을 오래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훈련할 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입술의 훈련. 그래서 사실 저도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행실입니다. 행실. 말뿐만 아니라 행실도 바뀌어줘야 되죠. 의로운 행실로요. 사람들이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저 사람 보니까 말만 그렇지 행동은 하나도 안 바뀌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실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실이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실 때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의로운 행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래야 내게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행실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실의 변화가 있도록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과목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말해질 때는 단 2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2초 걸리는 이 말씀이요, 이 진리가 내 삶 속에 나타나려면 2초가 아니라 2년이 걸릴 수 있고 20년이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고 내 삶 속에서 나타나려면 그만큼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요,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저 감정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과목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늘 보이는 상황에 의해서 막 흔들리죠.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죠. 요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원망도 하고 이렇게 되죠. 감사를 못하게 되고.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믿음의 훈련을 하면 환경에 상관없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환경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세워지는데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강한데 나는 왜 그럴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중에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바로 정절을 훈련하라. 정절.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도 의지했지만 바알도 의지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두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 시절이 그랬죠. 하늘문이 닫혔어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곡물을 거둘 수가 없어요. 씨앗을 심을 수도 없고. 여러분, 사람들이 극심한 이 가뭄 가운데 죽어가는 것입니다. 고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마음에서 이 두 마음 품은 것을 자꾸 잘라내고 세상을 향한 마음 자꾸 잘라내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 자꾸 잘라내서 오직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신앙할 때,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능력의 도움의 손길을 맛보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크게 믿음이 성장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훈련되어져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한 마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 이 마음이 되도록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훈련하잖아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훈련에는요,
하나님의 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요, 보장되어 있는 성공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담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성공은 한 우물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한 우물을 받기 때문에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한 우물을 파보십시오.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 딱 감고 내가 10년만 열심히 일해야지, 그러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이 어려워지면 함께 어려워지는 거예요. 시대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함께 전쟁터에 있을 때 여러분 똑같이 전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건 훈련을 하면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예, 경건의 이 훈련은요, 범사에 유익해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보증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생과 내생입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 하나님의 상급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본 봉급입니까? 무엇이 보너스입니까? 여기 보니까 본 봉급과 보너스가 있는데 무엇이 본 봉급인가요? 여러분, 영생의 상급, 내생에서 영원한 상급을 맛보고 그 기업을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본 봉급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건 훈련하면 이 땅에서도, 이 생에서도 하나님이 보장하여 주시고 이 생에서도 복을 받도록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너스로 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이 땅은 그림자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증하여 주셔서 복을 주신다. 경건 훈련은 이와 같은 복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훈련하라, 경건 훈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경건 훈련을 하라.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면 그에 합당한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금생과 내생에 보장된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들시고 모든 삶 가운데 훈련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 훈련을 통해서 금생과 내생에도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 삶 속에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